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제 가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각 가정들을 적시고 심령들을 적실 때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 백성처럼 살았던 죄악들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9장의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이즘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에게 우리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명하리까 뭐 이렇게 이러한 자신들만의 특권, 그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의 교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어떤 제자 훈련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면서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잘 세워져야 나중에 나머지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자에 대한 그 따름,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니까 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이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 가족과 내가 먼저 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세 가지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제자 훈련의 과목은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내가 먼저 가서 장사하게, 아버지를 장사하게, 또 작별하게,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훈련에서 주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쉬실 곳도 잠 주무실 곳도 없었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쉽게들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무실 곳이 없어서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그렇게 불쌍하지 않니?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연연하면서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이 말씀은 저는 51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주님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때가 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거주할지, 어디서 잘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따르려면 뭘 잡고 뭘 봐야 되냐면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기약을 지금 따지면서 제자훈련을 심도 있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6개월 후면 이 제자훈련이 마쳐지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시는가? 주님께서 6개월 후 남은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사시겠다라는 것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게 주님의 길. 저는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 안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6개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이분은 6개월 선고를 받자마자 삼성병원에 가서 암 환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얘기는 뭐냐면, 6개월의 삶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자기 친구들을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본인은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당신은 이렇게 멀쩡하니까 우리한테 전도하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6개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주님께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벌 있잖아요. 벌침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도 좀 배우시고, 그래갖고 이따 여기도 오셔서 저쪽 동쪽에 가셔서 강건도 오는 사람들한테 침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치료하시고, 거기는 약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삶이 6개월의 삶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또 짓게 되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6개월의 삶이 남았다고 한다면 무엇에 삶을 집중할까요? 어디서
잘까? 어디서 뭘 먹을까? 이것에 집중할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 마음 둘 곳이, 내 마음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5장 6절과 17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 날 일을 행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음 둘 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그 마음 둘 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마음 두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훈련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제자훈련이에요.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그럴 때 그 포커스가 어디냐? 그 포커스가 이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냐? 언제나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훈련이 될 때에 후에 능력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쫓아갈 때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아버지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서의 그 언약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다 맡기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만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이 땅에 없다. 이 얘기는 나는 오직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아는 자가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콜로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콜로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켈리도스라고 하는 길이라는 뜻과 앞에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것과 합쳐진 그런 콜로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켈리도스라고 하는 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뭐냐? 따르겠다라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의 가장 핵심은 함께 그 길에 있다. 같은 길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일하시고 완전히 연동된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게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일하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동된 삶.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 때까지,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설하면 설하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잠깐만 넘어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같이 보면 마치 그것이 뭔가 된 것처럼 우리 라이센스 갖고 너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부하면 저들을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더 지나치는 거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의의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제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게 되어지면 그럼 망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쫓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첫 번째 원리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로 먼저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나로 먼저라는 것은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나로 먼저라는 것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일부터 하겠습니다. 헤게모니의 문제예요. 사실은 앞에 내온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든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면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자기 나라만 세워질 뿐입니다. 어떤 작곡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는 영어 인터뷰도 안 보고 운 좋게 영주권을 얻었어요. 영주권이 나왔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냉장고 등을 다 집기까지 다 팔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갈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의 동생 집에 며칠만 있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임시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넘게 동생 집에 있게 되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망하여 예배도 무너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희망도 힘도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햇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빛 한 줄기로도 이 방안이 이렇게 환해지는데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삶이 환해지지 않을까. 그때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는 이 찬양을 썼습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 캐나다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즉 임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놓치면 항상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우쭐해지고 자기 나라 만들어요. 이것이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믿음 마음을 따라가면서 눈앞에 있는 뭔가 막힌 것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마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잠잘 집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무실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뜻입니다.
나를 꺾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잡고 내 주도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키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춰요. 나를 꺾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자를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꺾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제자훈련이 뭐예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내 말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말하다 보면요 항상 자기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59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앞서가면 끝납니다. 나로 먼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로 먼저. 제자는 그 어떤 이유로든지 나로 먼저라는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요 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앞세우는 것은 제자훈련에서 탈락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로 먼저라고 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먼저, 주님 먼저, 말씀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기업 부장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그의 승승장구에 몹시 배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모든 일을 척척 잘할까 시기하던 사람들은 그를 영업부장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믿는 자였기 때문에 술 대접하기 꺼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 12시에서 1시까지 술자리를 지켜야 했고, 일요일에도 골프를 치러 가야 했습니다. 점점 믿음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단한 그는 일주일 동안 골프를 치러 가기로 약속했던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바요와 통화했습니다. 내일 골프를 치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공동체에 나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가고 싶은데 한국 공동체가 어떠한지 나와 함께 살펴보고 골프를 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뜻밖의 바요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당신처럼 신실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를 신실히 여긴 바요는 그를 신뢰했고 큰 계약을 성사했고,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주님은 신앙을 지킨 그를 더욱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주님 우선순위. 브로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구냐, who I am이라고 묻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나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Whose I am. 이렇게 물어라 그랬어요. 참 제자라면 나는 누군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라. 제자훈련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제자 그 선교단체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당신입니다. 이 뜻이. 근데 이 단어를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단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Jesus overflows you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넘쳐 흐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어져요. 38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8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도 드러나고요. 그 목표가 뭔지를 드러나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그 목표를 따라서 자신을 꺾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39절에 조금 나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 먼저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대답이 다 나와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주님 먼저,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뜻 먼저, 마음과 우선순위에 대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살핀 것처럼 제자는 선생님의 마음 아는 것이 가장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앞으로 나가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먼저 뜻을 정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 그 선생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급한 일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있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급한 일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뜻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개월 남은 이 제자 훈련 가운데서 가장 먼저는 뭐예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붙잡고 나를 꺾고 아버지의 뜻 먼저 가는 이 훈련을 시키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 바로 이 훈련인 것 같아요.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교회 우선. 그게 복된 것 같아요. 자기 우선이 되면 망한다. 내 우선이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 뜻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뒤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뜻 끝까지 쫓아가며
그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게 품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길 밝혀주셔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를 꺾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